우리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때문에 멜리데 섬에 좌초한 바울 일행은 추운 날씨 때문에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튀어나온 독사에 바울이 물리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멀쩡한 모습을 보이자 섬 주민들과 그 원주민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신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게 됩니다. 마침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해 줌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 당시 걸리면 바로 죽는다는 질병,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이 보블리오 추장은 또 섬 주민들은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그 조난자들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게 됐죠.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배에 필요한 물품까지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해서 조난당한 이 멜리데 섬,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섬 주민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다시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76명, 이 많은 숫자가 타기 위해서는 대형 선박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 멜리데 섬에는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좌초돼 가지고 파괴된 그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배고, 지금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같을까요? 이 배 역시 이집트 곡물을 싣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수송하는 대규모 곡물 수송 선박 회사에 소속된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의 그 차이점, 구별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헬라어로는요 디오스크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이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가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 신이 배가 이제 출항했을 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장식을 뱃머리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 배를 타면서 이 디오스크로이 형상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방신 우상의 형상이 없는 배를 타겠다. 지금 뱃머리에 이렇게 제우스 쌍둥이 아들 딱 형상이 박혀 있어서 나는 못 타겠다. 나는 깨끗한 배를 타야 되겠다. 그런 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우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탔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였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집을 둘러보던 이 신방대원 한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 없어야 될 물건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이 두꺼비 모양의 재떨이, 악어 가죽 구두, 이게 있었는데 그걸 당장 내버려야 된다. 신방대원 권사님이 초신자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술 담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재떨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로 수작업해가지고 두꺼비 형상의 재떨이를 이제 사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꺼비 형상을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지인에게 받은 비싼 악어 가죽 구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외국에서 건너온 이 구두, 이 악어 가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좋다, 그 속에 사탄이 살기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탄이 두꺼비 재떨이 안에 있고 악어 가죽 구두 안에 살면서 이 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 이렇게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초신자였던 어머니가 이게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권사님 말에 굉장히 심란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교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자초지정 얘기를 하고 콕 집어서 저 재떨이와 저 구두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막 화를 내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무슨 미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사탄이 거기서 나오면 기도하면서 쫓으면 될 거 아니야? 신앙이 없는 아버지가 초신자인 어머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꺼비 재떨이하고 악어 가죽 구두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뱃머리에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장식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배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상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배에 재수 없어서 못하겠다, 우상 없는 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미신을 믿는 사람이 그 우상과 미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만 그 귀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모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당당하고 담대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멜리도 섬을 떠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시칠리아의 수라구사 항구에 사흘 동안 정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출발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또 정박을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로마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요청으로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7일 동안 그곳에서 머문 후에 로마로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성령의 인도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유럽의 복음의 전초기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시와 성읍과 회당을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 이 복음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철학과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살해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로마군의 호송을 받아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달려와가지고 또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난 예루살렘 가지 않겠습니다. 가이사 총독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아드라무테노 그 배를 타고 또 알렉산드리아 배 갈아타고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나고 다시 출발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이와 같이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와 같이 로마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요, 때론 마음에 정말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착한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부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보디올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막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항구에 도착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감동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바울에게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환영하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신분이에요? 미결수 신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호송을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 율리오는 7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경험했죠. 유라구로 광풍을 만났고, 배가 자초돼서 멜리도셈에 3개월 동안 있었고, 자, 그 기간 동안 하루라도 빨리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백부장은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이 백부장이 가만히 바울을 바라보니까 이 선원들 모두, 배 탄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머물러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올에서 로마서 편지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보디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머물고 로마로 출발을 했더라면 바울은 외롭게 로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보디올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머물렀고,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그룹의 환영단을 만들어서 로마로 떠날 때에도 이 환영단이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행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마음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로마에 도착하기 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고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아비오 대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오 대로는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행진을 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로마에 상륙한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이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룰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그 대로,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영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면요, 그 길이 지루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에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로마 변두리의 작은 셋집, 그곳을 거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의 한쪽 손목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자유란 신분이 아니고 미결수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늘 그의 옆에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죠. 자,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체력이 왕성한 청년이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 날에는요,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변들이 작은 집에 지내면서 한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요.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다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강론하고 설명했는데 다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왜 안 믿지?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는데, 그동안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믿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과 또 유라굴로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태를 했습니다. 2년이란 뜻이죠. 바울이 2년 동안 영금당에 있는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되는 28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지극히 소박한 바울의 새방 성경 공부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장면,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베드로의 그 사역에 비해서 너무나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고 극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소박하게 시작해서 큰 나무로 자라고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새방 성경 공부처럼 작고 소박한 모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대형 부흥 집회, 또 커다란 기적의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도 아주 뜨겁고 변혁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인지 성경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규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1 양육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강하고 화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와 소박한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팔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기록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울은요, 본문 이후에 잠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른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삶과 전도 여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도구 삼아서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제사장의 책임인 전도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주눅 들어서, 때로는 계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담대하게 출발하시고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